할렐루야. 오늘 성가대 찬양이 특별했죠? 뭐가 특별했습니까? 안 보고 했어요. 원래 대교회는 안 보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대교회처럼 한번 해봤는데 이상하죠? 이렇게 보고 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안 보고 지휘자를 보고 하는 게 화음이 더 잘 맞아요. 우리가 보조 기억 장치에 너무 지금 익숙해 있어 갖고 아마 자기 집 전화번호는 외우겠죠. 그렇지만 자녀들, 가족들 전화번호 다 외우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외우시나요 혹시? 뭐 몇 분은 외우시겠죠. 저는 다 못 외워요. 이게 다 보조 기억 장치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며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가대를 통해서 제가 보니까 같이 지휘자만을 쳐다보고 예전에는 악보만 쳐다보더니 이제는 지휘자만을 쳐다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은 한답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에 2번, 3번 늘어가고 더 좋은 결과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지휘자님은 안 보고 하잖아요. 근데 왜 성가대원은 꼭 봐야 되죠? 저도 안 보고 했잖아요. 저도 설교 원고 보고 하나요? 보고 하지 않고 제가 화면 넘기느라고 보는 중이에요. 자, 우리 준비를 잘합시다. 뭐든지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요. 이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우리 교회 표 한번 다시 해볼까요? 자, 믿음이 시작.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가는 사랑누리 교회. 일어나자, 함께하자, 실천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올 한 해도 건강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부에도 지난주 시찰 부흥의 이야기가 또 사진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유초동부도 지난주에 또 눈썰매장을 가고 같이 함께했고, 어제는 우리 청년부들이 또 어디를 갔다 왔을까요? 여기 어딜까요? 에버랜드로 딱 보이시죠? 청년들도 에버랜드 가나요? 제가 오늘 제 딸이 막 갑자기 안마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아니 왜 안마기를 했냐? 어제 보니까 무리를 한 것 같아요. 나이가 있는 애들이 다들 여기 가갖고 무리를 하는 바람에 아마 몸살이 난 것 같아요. 이제 한때지 지금 가서 탈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화목한 각 부서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 부서들도 다 이렇게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수가 늘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2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개척지를 향하여 들어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럽의 첫 교회를 개척하는 장면인데요. 그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정복하는가 하는 것들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시대를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90년대 갈 때만 하더라도요. 이스라엘 유학을 갔는데 코레아가 어디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뭘 얘기했냐면 88 올림픽. 이 88 올림픽을 얘기를 해야지 서울 하면서 조금 알아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 가고 한 10년 지나고 20년 지날 때마다 갈 때마다 산업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차가 들어오는데 현대차가 이스라엘로 들어오고, 제가 요르단을 갔더니 LG가 다 정복을 하고 있다고, 또 모든 가전제품을. 그리고 한전도 거기에 가갖고 도와주고 있고, 이러면서 여러 이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여러 부품들이 좀 세계화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는 그걸로 뜨는 게 아니라 드라마로 뜹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안식년 맞아갖고 공부를 하고 나오는데 나보고 한국 사람이냐고 이스라엘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도 그렇다 그랬더니 내가 너희 나라 드라마를 어제 보느라고 밤을 샜다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밤새면서 이 드라마를 본다고. 아니, 거기다가 알아서 자기네끼리 자막을 다 처리를 해갖고 지금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드라마가 이게 지구 반바퀴 넘어 있는 곳까지도 영향을 미치는데, 요새는 또 뭐까지도 가요? 음악, BTS가 뭔지 아시죠? 예, BTS,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이돌 그룹들이 세계를 또 휩쓸면서 새로운 문화를 이루고 있어 갖고요, 정말 우리나라가 유명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 혹시 비자 파워라고 하는 걸 혹시 아십니까? 비자 파워. 이 비자 파워라고 하는 것은 얼만큼 모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지 프리패스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나라가 비자 파워가 세계 2위라고 합니다. 세계 2위. 어디 미국보다 더 좋아요. 미국이 못 가는 지역을 우리나라가 다 갈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생겨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이 일들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2000년 우리가 월드컵 때 브라질 선교사님한테 말을 들었어요. 너무 한국 축구팀한테 고맙다고. 왜냐하면 4강을 올라갔는데 브라질에서 드디어 한국인을 알아보기 시작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코리아를 4강 하면서 다 알아보고 선교할 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뭐 문화가 이렇고 뭐 세계 자살률이 OECD 중에서 1위고 뭐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이런 안 좋은 면들, 그렇게 보면 이 분단 국가 하나 지금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이 분단 국가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고 하는 모습, 미래가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이 세계적으로 가면 또 이만한 민족이 없어요. 유엔에서 스스로 민주화를 이루어 갖고 경제를 이렇게 올린 나라가 세계에 아무것도 없고, 스스로 복음을 먼저 받아들여 갖고 이 복음을 가지고서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너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깊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립보를 보는데요, 어제 이거 준비하다가 11시에 집에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빌립보에 관계되어 있는 주변 역사들이 너무나도 복잡해 갖고 이게 설교 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 갖고, 오늘 제가 잘못하다가는 국사 공부하고, 국사가 아니군요, 세계사 공부할 가능성이 높아 갖고 각오는 좀 하고 계시고, 그러나 어쨌든 제가 오래 준비했다는 건 줄이려고 한참 줄였다 하는 것들만 기억하시고, 이게 유럽에 있는 하나의 빌립보 하나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파생된 이 역사가 이 세계 역사를 다 훑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이곳에 숨겨져 있고, 이 역사가 있는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정복하려고 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뜻깊은 것이었기 때문에요, 제가 이 스케일을 오늘은 좀 크게 해갖고 하나의 말씀을 한번 볼 테니까 공부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스케일을 넓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사도 바울이 아시아, 특별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선교를 마치고 아시아 방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막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비두니아 그런 방향으로 좀 북쪽으로 올라가려 했더니 그것도 막으셔갖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무시아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가 하나님이 부르심을 보고 내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향하여 힘써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안내자, 이 안내자가 아마 누가였던 것 같고, 이 누가가 드디어 여기서부터 동승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또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주어가 그때는 그는, 그가, 바울은 하면서 이 3인칭으로 시작을 했다가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를 이라는 말로써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가 주어가 되어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누가가 함께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누가가 합승을 하면서 마게도냐 향하여 떠나게 됩니다. 그 길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면은 이 바나바와 헤어진 뒤로 바울은 길리기아를 거쳐갔고
길리기아 관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알렉산드라가 들어왔던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게 아시아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그 지역을 통과해 갖고 이 알렉산더가 놓았던 지역을 통과해서 더베를 들리고 더베에서 이제 이 루스드라를 들리고 루스드라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던 1차 전도했던 지역을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 쪽을 줄까 해서 당연히 서쪽으로 가는 중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것을 막아서 북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 아시아를 뛰어넘고 다시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바닷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가 이제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을 향하여 가게 되는, 아니 빌립보가 아니라 빌립보를 포함하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게 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게도냐에 어떻게 이르렀는가, 빌립보에 이르렀는가,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드로아에서 제가 거리를 재봤더니 사모드라게까지 이 배를 타고서 100km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가는 길이 또 110km를 가야 돼요. 여기가 우리가 편서풍이라는 말 아시죠? 편서풍을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잘 압니다. 이 갈 때 유럽으로나 이쪽으로 갈 때는 한 12시간 걸리던 시간이요, 올 때는 10시간도 안 걸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2시간 이상이 세이브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서쪽 방향에서 주로 불어오기 때문에, 지구가 도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쪽을 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부딪히게 되고 그것을 따라오려니까 훨씬 더 빠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바람을 좀 거슬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게 가는 예들이 많은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모드라게로 직항을 해갖고 한번 정거장에 서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 이튿날이라는 말은 바로 갔다는 거예요. 원래 거스르기 때문에 좀 기다리고 가야 되는데 바로 갔다는 말은 순풍에 돛단 듯이 이곳을 빨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할 때는 급속도로 열어주시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 구브로에 갔을 때, 버가에 갔을 때 계속 막혔지만,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갖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는 하나님께서 연속적으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그렇게 안 세워졌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확 열려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따라서 가는 그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의 문이 확 열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스,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기가 바로 유럽의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넘어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이런 그림과 함께 이 순간을 좀 기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유럽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유럽이라는 말이 여자 이름에서 왔어요. 유로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유로페가 여기 지금 이 소에 타고 있는 여인이 유로페입니다. 그 소가 뭐냐면 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라는 사람이 아니죠. 신이, 우리 잘 아는 신이죠. 신이 베니게의 공주였던 그 공주가 너무 아름다워갖고 그를 갖다 납치를 합니다. 그 여인이 유로페예요. 그 유로페가 어디로 납치가 되냐면 크레테 섬이라는 곳으로 납치가 되고, 그 이후에 거기에 미노아 문명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고요, 그 문명이 유럽 쪽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의 어떻게 보면 근원적인 문명이 바로 이 유로페라고 하는 여인, 또 이 유로페라는 여인을 찾아오라고 아버지 왕이 왕자들을 보냈는데, 그 왕자 중 한 명이 또 이 그리스 쪽으로 와서 테베라고 하는 곳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테베에 가면서 이 페니키아의 글자를 전해주게 되었다. 그 글자가 뭡니까? 알파벳이 된 거예요. 헬라어 알파벳이 되고, 그 알파벳이 또 이제 로마로 넘어가서 로마의 알파벳이 되고,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어의 알파벳으로 전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베니게라고 알려져 있는 이 페니케에서 전해준 이 유로페라는 여인 때문에 문명이 유럽 쪽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들은 뭔가를 근거하고 있죠. 하여튼 그런 근거를 통해서 이쪽으로 전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그리스에 갔을 때 유로를 한번
거스름돈으로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유로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소를 탄 한 여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여인 이름이 뭐라고요? 유로파입니다. 유로파. 유로파라고 하는 인공위성도 있고요. 유럽이라는 말이 다 여기서 나온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왜 설명했을까요? 제우스가 바다를 건너오는 장면처럼 지금도 유럽의 가장 그 큰 문명은 이렇게 바다를 건너왔다고 하는데 복음도 지금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서 건너오면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첫 발걸음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발걸음을 기념하듯이 네아폴리에는 기념교회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기념교회, 지금 네아폴리의 모양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항구가 있는데 지금도 요 멀리에는 로마가 만들어 놓은 수로가 있어요. 수로교,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교가 있고요. 그리고 이 들어간 입구의 광장에 큰 교회 하나가 있는데 이게 유럽의 첫 발자국을 내디뎠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 기념교회입니다.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 그 도착 기념교회 앞에는 예전에는 이 그림으로 그려놨던 게 어느 순간 가봤더니 모자이크로 다 만들어놨는데요. 이 모자이크의 왼쪽에는 들어와 환상을 보는 것,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이 배에서 내려갔고 첫 발자국을 내딛는 것, 이런 것을 그려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할 때 첫 발자국을 내딛는다. 첫 발자국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달에 첫 발자국을 내딛는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각자마다 이 첫 발자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첫 발자국, 나는 의도치 않았는데 그 순간 내딛었던 그 첫 발자국이 내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아도 우리 교회가 개척되게 된 것들도 첫 발자국을 그냥 저희 어머님이 신문을 보고 수원으로 한번 가봐라 해갖고 거기에 교회 자리가 한번 났으니 가봐라. 다른 데로 그렇게 돌아다녀도 다 막혀 있더니 여기 왔는데 마음이 확 열려요. 제가 조금 쫀쫀한 사람이라서 웬만한 사람들한테 선물을 준비를 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너무 가난해갖고 선물을 준비하는데 그 목사님한테 이 교회 자리를 얻기 위해서 갈 때는 그냥 자연적으로 선물을 가져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옆에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갑자기. 마음이 활짝 열려갖고 그냥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여기 왔는데 굉장히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첫 발자국을 내딛었던 것이 제가 수원하고 무슨 연고지 있는 것들도 아니고 이 영통을 한 번도 와봤던 것도 아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때 그 첫 발자국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도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물론 이스라엘 간 것도 제가 첫 발자국 대단한 발자국이었지만 그러나 공부를 시작할 때 갑자기 제 마음에 이 좀 성경 배경에 대한 것 이것들을 조금 요약을 해야겠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자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 따라가기도 바쁜데 왜 그것을 제가 한글로 요약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갖고 책자를 하나 조그만 책자를 만들어냈어요. 그 만들어내면서 그때부터 이것만 만들지 말고 조금 더 자료를 갖다가 좀 번역을 해보자 해갖고 그때 번역을 시작했던 일이 생각해요. 저만 시작한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갖고 한 3명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은 조금 하다가 낮아빠지고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의 근원이 돼 있던 모습을 봅니다. 그때 제가 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첫 번째 시작했던 그 시도가 지금 와서 20년, 25년이 지난 다음에는 대단한 하나님의 이런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첫 번 시도하는 것들이 나도 모르게 지금 지나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한 발자국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도 오늘 위대한 발자국을 내딛기 시작했는데 계속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려주는 성가되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 왜 10%도 안 돼요 여기. 네. 자,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한 것은 네아폴리스는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금 지도를 보면은 이 빌립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아폴리에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근데 그건 현대 마을이고 옛날에는 위성 항구였습니다. 빌립보를 위한 항구였어요. 각 도시마다
자기 항구를 갖고 있는데 아주 작은 항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빌립보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넘어가려고 하는 그 길에 약 한 15km 정도 돼요. 제가 재보니까 14점 몇 킬로 정도 되더라고요. 되는데 이 빌립보로 넘어가는 이 길에 놓여져 있는 유명한 도로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름이 뭘까요? 에그나티아. 이왕이면 기억하십시오. 에그나티아 길. 1차 전도여행 때도 사실은 도로 하나가 있었어요. 무슨 도로였죠? 무슨 도로였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모르면 제가 또 할 수 있잖아요. 알면 또 할 필요가 없고요. 세바스테 길이었습니다. 세바스테 길. 1차 전도여행 때도 로마가 놓아놓은 세바스테 길이 있었고요. 이번에는 로마가 1100km를 만들어 놓은 도로가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 북부를 관통하는 도로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오는 아폴로니아로 도착을 해갖고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지금 지역이 있죠. 그 옛날엔 비잔티움이라고 했습니다. 이 비잔티움 때문에 비잔티 시대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를 연결하는 게 이 1100km입니다. 이 100km를 로마가 만들어 놓게 돼요. 언제 만들었느냐? 주전 146년 로마가 그리스와 전쟁해갖고 승리한 다음부터 이 도로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에그나티아 길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2000년 전 길인데 지금도 남아 있어. 좀 가까이 가보면 이렇습니다. 자, 빌립보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 에그나티아, 이 네아폴리에서 한 4km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지금도 사람들이 트레킹하는 코스로서 이 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직도 못 걸어봤는데 꼭 걸어보고 싶고요. 거기에 길 곳곳마다 에그나티아 호도스라고 하는 이 길이 이름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올라가는 길이 산길이에요. 그래도 산길인데 이런 길이 로마가 놓여져 있는 길이 없었더라면 훨씬 더 힘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놓아놓은 이 길, 그야말로 이 에그나티아 길은요 중앙분리대도 있었어요. 중앙분리대. 우리도 중앙분리대 있죠. 옛날에도 마차가 다니니까 중앙분리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것까지 만들어 놓을 정도로 이제 멋진 길을 만들어 놨고 그것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 참 로마가 대단한 길을 만들어 놨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통로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도로가 열리게 됩니다. 도로 중에 요새는 최고의 도로가 아마 이 인터넷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옛날에는 전화를 통해서 연결됐는데 전화 이상으로 인터넷망이 통과해 있으면서 무선으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인터넷망으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항공으로도 열려져 있고 어디로든지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계속적으로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시대보다도 소통이 그야말로 쉬워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통로를 통해서 악한 것들도 많이 이동이 되고 좋은 것들도 이동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여기서 사용을 해야 될 것인가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도로는 왜 만들었을까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힘과 권력과 황제의 힘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곳에 빨리 출동해서 그들을 누르고자 만들어 놓은 길이고 많은 상인들이 이 길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얻고자 하는 그 길로 분명히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길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해 놓았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갖고 그들을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안내하는 중요한 통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지금 통로가 놓여져 있고 우리에게 많은 길이 있습니다.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이제 항공로와 그리고 우리가 비자가 열려 있으면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열려 있고 우리 앞선 많은 사람들이 이 한류 열풍을 일으켜 갖고 어디든지 우리가 거부감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가야겠습니까? 이 세상의 문물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고 영생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지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인 것처럼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인터넷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SNS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화보다도 SNS를 더 많이 사용할 정도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절대로 꿈꿀 수 없는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무엇을 사용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내 유익과 이 육신의 향락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라 오늘도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우리가 큐티를 이 카톡을 단톡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런 좋은 도구로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도구로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되고 우리가 좋은 이런 영상들이 있으면 서로 나누어 주고 또 재밌는 영상만 나누지 마시고 좋은 영상도 나누시고 특별히 오늘 설교 같은 것들을 참 해갖고 나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가대가 너무 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도 서로 나누어주고 하면서 좋은 문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복음의 통로를 잘 사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이제 빌립보로 가봅시다. 산 위로 올라가는 길까지 한 4km를 가고요. 그 다음부터 한 10km, 11km 정도를 평평한 평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 빌립보를 보면 이렇습니다. 빌립보로 도착하면서 이 넓은 평지와 그리고 우뚝 솟아있는 산 위에 있는 성체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유적들을 바라보면서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분명히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하면 누구의 고향이냐? 당연히 알렉산더의 고향입니다. 알렉산더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군대를 꾸려서 이제 물론 펠라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여기가 중심지가 되어서 수도가 되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이는 것은 폼페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벽화입니다. 벽화라고 해야 되나요? 바닥에 있는 것들입니다. 바닥에 있는 이 그림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폼페이에서 이게 무슨 그림이냐? 이수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난 전쟁입니다. 이수스는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인데 거기에서 일어난 전쟁을 로마인들이 지금 나폴리라고 알려져 있죠. 나폴리 바로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 폼페이에다가 그려놓았는데 이것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묻혀 있다가 이것이 등장 20세기에 이 부분들을 파내면서 이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알렉산더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디 있을까요? 모르시면 우리 드라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때 주인공은 항상 투구를 씁니까? 안 씁니까? 주인공 얼굴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투구를 안 씁니다. 분명히 전쟁할 때는 투구를 썼을 텐데 투구 안 쓴 사람 찾으면 됩니다.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보입니까? 여기 지금 흑마를 타고 있는 요 사람만 투구를 안 썼어요. 요 사람이 알렉산더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마차 타고 있는 이 사람은 다리오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페르시아,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 있죠. 페르시아 왕인데 333년에 주전 333년에 이수스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이 결국은 모든 전세를 바꾸는, 그래서 한 번도 이 유럽 쪽이 아시아 쪽으로 진출한 적이 없는데 드디어 알렉산더가 이 전쟁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시아를 제패하는 전쟁이 되는 것이 바로 이수스 전투입니다. 이것을 로마인들이 그려놓을 정도로 이 유럽의 문화가 드디어 아시아의 문화를 이겼다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태어났던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저는 이 빌립보에 사도 바울이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알렉산더요, 당신은 힘과 권력과 철학을 가지고 이 세계를 정복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마을을 정복하려 가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그냥 무력으로 이런 것들을 쳐부수면은 그냥 정복된 땅만 남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폐허만 남을 때가 있어요. 근데 알렉산더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어요. 알렉산더의 스승이 아주 뛰어난 철학자였죠. 누구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테네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도망 나오는 바람에 이곳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왕자였던 알렉산더를 교육을 했고, 알렉산더는 그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 헬라 사상을 전파하기 위해 갖고 이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각 지역 갈 때마다 그래서 정복하고 그들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헬라의 문화, 언어, 그러게 문학을 주기 위해 갖고 항상 만든 것이 원형 극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간 곳은 이름이 헬라식으로 바꾸면서 모든 문화가 헬라 문화가 들어가면서 언어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는 역사들을 이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국가를 이루었던 것이 몽고 제국입니다. 그런데 몽고 제국이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역사가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들이 정복은 어마어마한 제국,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갈릴리까지 다 먹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거기서 이집트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칸이 죽어버린 거예요. 징기스칸 이 계열이 칸이 죽으면서 가다가 중지를 한 것뿐이지 만약 안 죽었으면 이집트까지 정복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남긴 문화가 뭘까요? 역사가들이 조사해 보니까 딱 하나 나왔다. 뭐 남겼을까요? 그들에게 문화가 아니라 정복이 목적이었다 보니까요. 뭘 남겼냐면 무덤만 남겼다. 그것도 무덤을 어떻게 했냐? 그들이 무덤 세울 때 위에 갓 씌우는 게 하나가 있었대. 그거 하나만 남겨져 있고 그들이 남긴 문화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차지하고 얻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려고 합니까? 물질을 주고 권세를 주고 명예를 주면 이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줘야 될 것들은 정말 신앙이요, 그들에게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남겨야 될 족적들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헬라가 남겼던 그 위대한 문명들을 보았지만 그보다 더 큰 위대한 복음을 그곳에 남기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것만으로 끝난 역사가 아니라요, 더 큰 역사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루디아 교회라고 있어져 있는 이곳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전쟁이 주전 42년 8월이었습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라는 사람과 그리고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이 장군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브루투스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우리 이거 끼는 브루투스 말고 브루투스라는 사람 아시죠? 브루투스 너마저라고 하는 이 시저 가이사가 죽으면서 자기 가장 충신이었던 브루투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가 로마가 커지면서 이 가이사라고 우리 성경에 알려있는 시저는 황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게 공통으로 통치하는 이 공화정으로는 나라가 커질 수 없다. 그래서 황제 제도를 막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에 반대했던 사람이 브루투스였어요. 그래서 나는 반대하면서 그의 상관을 죽이면서 공화정을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하는 쪽이었어요. 그러면서 군대를 이끌어서 그와 반대했던 이 시저의 아들이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였죠. 물론 조카였는데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의 또 장군이었던 이 시저의 장군이었던 안토니, 이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그 안토니가 힘을 합쳐갖고 우리는 황제를 세우는 정치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황제주의, 이 공화정 둘이 부딪히게 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왜 여기 와서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네 나라 두고서. 근데 여기서 전쟁할 때 이 옥타비아누스, 후에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냐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정권이 완전히 바뀌게 되고 새로운 정치 제도가 탄생하게 된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게 됩니다. 이곳이 얼마나 기념비적인 장소였는지 이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하고 나중에 경쟁을 하면서 서로 문제가 된 이후에 주전 31년에 이 옥타비아누스가 누구를 이기면 안토니를 이깁니다. 이것도 그리스에 있는 악티움이라는 곳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그 다음 주후 27년에 31년에서 3년이 지난 다음에 빌립보에 가고 빌립보를 로마의 직할 도시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전쟁에서 퇴역한 군인들을 갖다가 이곳에다가 집단 이주를 시켜갖고 여기는 로마의 도시다. 로마의 직할 도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로마 시민권을 주고, 태어나는 사람마다 시민권을 주고, 로마 군인들 통해서 자존심을, 그래서 로마에 행하는 모든 영향력이 여기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식민지로.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식민지라고 했지만 이 로마 시대 때 식민지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마디로 요새 뭐하고 왔냐면 저 하와이하고 괌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거기 사람들이 미국 시민이 되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각 도시에 각 이 제국에 있는 이 중간에 있지만 로마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 로마 시민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곳. 이게 사실은 누가 태어난 곳이에요?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빌립보. 이 모든 장소가 로마 시민권을 주는 장소였습니다. 그중에서 로마에 가까이 있는 이 빌립보는 더욱더 큰 혜택을 받는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뭐와 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로마의 제국의 형성과 이 권력의 형성과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헬라 문명을 만들었던 알렉산더, 이 로마 제국을 만들었던 가이사 아구스토, 이 사람들이 모두 빌립보에서 시작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런 장소를 사도 바울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지식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걸 알고서 이곳에 넘어와 갖고 여기에서 아마 이런 아고라를 도착을 했을 때, 이 아고라 앞에 이 넓은 이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 에그나티아 길이 가운데 뻥 뚫려 있습니다. 로마가 만드는 또 문명 중에 하나는 이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도시에다가 헬라는 무조건 극장을 만들고요, 로마는 무조건 가운데 카르도라고 하는 그 길을 뻥 뚫어 놓게 됩니다. 언제든지 이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카르도라는 것을 만들어 놓는데, 그 카르도를 분명히 심장이라는 뜻을 가진 그 카르도를 사도 바울이 분명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요, 누가도 이것이 중요한 성이라고 하는 이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복음으로 정복해서 사도 바울은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주눅을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주눅을 든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시작? 처음에는 미약했죠. 그 시작이 어디였느냐? 이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면서 시작을 합니다. 수일을 머물다가 잘 보니까 이제 안식일이 되었는데, 옛날 선교 방식이 뭐였습니까? 다른 지역은 맨 처음에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는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여기가 로마인 도시다 보니까 회당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무리예요. 왜냐하면 비시디아 안디옥도 로마인 도시였는데 회당이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로마에도 어디에도 다 회당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10명의 유대인 남자들이 있어야지 회당을 만드는데 10명의 유대인의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것은 아마 이 당시에 고린도서에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요, 글라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이 하도 로마 도시에서 싸워갖고 로마에서 다 나가라라고 선포를 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떠나게 되는데, 여기서도 로마 도시이기 때문에 아마 떠났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만 남았느냐? 여자들만 남았어요. 여자들도 이 결혼한 여자들 말고 사업하는 여자인 몇몇 여자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밖 이 강가에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왜? 회당이 없으니까 이런 물가 같은 데서 예식을 행합니다. 정결 예식을 행하고 그 다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이런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라고요? 루디아. 루디아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옷감 장사. 어디 익숙하죠?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 올라오다 보면 루디아 보입니까? 네. 이게 오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 루디아가 안 왔어요. 박근수 집사님이 아까 일찌감치 와갖고 내 얘기할 것 같아갖고 내가 미리 저 마중물 선교를 갑니다. 미리 실천을 하려고 마중물로 떠나버렸어요. 그래갖고 오늘 말을 있는 데서 못하는데, 어쨌든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지금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할 때
모습이 어떠한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지만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주께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게. 근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열리는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려서 나사로 얘기를 많이 하죠. 이 나사로가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면 뭐예요? 문이 닫혀 있으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대신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선포해주고, 그러면 일어나게 하시고 살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다만 그들의 마음 문을 여는 일들을 우리가, 근데 요새는 차라리 마음 문을 닫는 일을 해요. 누가 열어놓으면 자꾸만 닫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못 들어가게, 못 듣게 만드는 환경들을 만드는,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선을 행함으로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처럼 마음 문을 열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아디라시라고 하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주옥감, 자색옥감 장사라는 말을 좀 주의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역사를 알면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지도를 보면은 이 두아디라는 파란색 네모 안에 두아디라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두아디라. 여러분 아시아 7교회 두아디라 아시죠? 몇 번째 교회입니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네 번째, 7교회 중에서 네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이 두아디라에겐 자색 옷감을 염색을 하는 그 사업이 번창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무슨 경고를 했냐면 이 교회에 이세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세벨 같은 선지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그 얘기를 했냐면요, 이 자주 옷감 이 기술을 처음으로 개발해 갖고 퍼뜨린 사람이 아까 말한 유로페가 있었던 베니게예요. 페니키아. 이 페니키아의 가장 큰 문명 중에 하나가 알파벳하고요, 이 자주 옷감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입냐면 이 자주 옷감은 그래서 일부러 이 왕이 입고 있다가 헤롯이 입고 있다가 또 이 예수님한테 입히면서 막 조롱을 했잖아요. 이건 귀족들만 입는 옷이었어요. 한마디로 이 자주 옷감 염료가 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바다 깊은 곳 뿔고동에서 따내는 그런 염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 염료 기술을 만들었던 것이 이 페니키아 사람인데 그 문명이 어디로 갔냐? 아시아의 두아디라로 간 거고요. 그 두아디라에서 옷감 장사를 하던 여인이 지금 마게도냐까지 와서 지금 수출하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베니게 하면은 이 페니키 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수도가 두로입니다. 두로. 누가 생각나시죠?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은 히람입니다. 히람. 두로왕 히람. 좋은 일을 해줬죠. 그런데 안 좋은 일을 해준 사람도 있어요. 두로의 공주였던 이세벨. 이세벨은 또 이스라엘을 굉장히 오염시켰던 여인. 그 뒤에는 또 좋은 일을 했던 여인이 나와요.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예수님이 또 이곳에 가셨어요. 두로 지방에 가셔서 수로보닉의 여인.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아디라의 자족감 루디아는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여기 베니게 출신의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건 모르지만 꼭 하는 일이 뭐하고 똑같냐면 엘리야를 대접했던 이 사렙다 과부하고 똑같이 대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엘리야를 맞아들이고 그에게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대접하였던 것처럼 여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루디아가 그 집이 마음을 탁 열어갖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뭘 볼 수 있냐면 그가 그 집의 주인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청해서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머물게 함으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유럽의 첫 교회가 루디아 집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나고 보니 이 너무나도 위대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어떻게 아들을 얻었습니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끌어다가 억지로 모셔다 놓고 대접을 해갖고 큰 영광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자주 쓰는데, 이 사진 제가 유목민을 만나고 이 사람도 무조건 저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거 끌려가면 반나절 나갈 것 같아갖고 이거 끌려갔다가 내가 못 나올 것 같아요. 차를 주면은 나오면 안 돼요. 그 다음 차 마시기 시작하면은 이게 빨리 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 무시하는 게 돼갖고요, 보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대접하는 걸 안 받아? 하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잘 구슬러야 되는데, 그래서 사진을 마구 찍어갖고 지금 정신을 다른 데 팔리게 만들고 빠져나오는 중에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빨리 이걸 빠져나가야 되는데 손님 대접을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 이게 아브라함 전통이에요. 유목민 전통. 이 지금 사르밧 과부와 같은 지금 루디아도 대접을 워낙 잘합니다. 우리 교회 루디아도 대접 잘하죠. 가면은 무조건 커피 타주니까 언제든지 들어가 주십시오. 이 루디아처럼 섬김을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최초의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까지 우리 마중물 선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관계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마중물을 보낸다는 건 그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 교회에 크지 않으니까 전체 영향력을 미쳐요. 빈자리도 많고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든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투자하였고 또 수고해 주신 것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가는 바람에 자리가 부족해서 좀 이 사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오늘은 너무 많이 빠졌네 보니까. 섬김 참 중요합니다. 더 섬기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생명을 내주면서 우리를 섬겼는데,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주었는데 어찌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까? 1만 달란트 빚졌던 우리가 빚진 자가 되었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일이야말로 당연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위대한 일을 이뤄가는 사랑들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위대한 첫 발자국이 있었고 복음의 통로를 잘 사용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잘 사용합시다. 빌립보를 복음으로 정복하면서 그 많은 역사들이 있었지만 최고의 역사, 내 인생의 최고의 역사는 영생을 얻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최고의 역사의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섬김으로 첫 유럽교회가 만들어졌듯이 오늘도 우리가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